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1절은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가나안 왕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녹았다입니다. 외부의 강제력에 의한 감정적인 두려움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녹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될 때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을 잃었다. 직역하면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는 정신이 결코 있지 않았다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이긴 사건으로 인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다는 사실을 라합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강을 건너 자신들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엄 앞에 세상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전하고 증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9절은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입니다. 2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했고 가나안 이방 족속 왕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것으로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애로 인해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수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시점에 왜 할례를 명령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였기에 가나안 세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남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로 아직 할례를 받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간 이유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와 순종과 믿음의 광야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를 대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은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애굽의 노예살이와 우상숭배적 삶의 수치를 제거하고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키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로 세상의 그 어떤 억압이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한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외적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외적인 할례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끊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를 설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여리고 평지에서의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 저녁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의 율법 규정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기억한 자만 유월절에 시작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이틀 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 곧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그칩니다. 이제는 비상식량이 아니라 노동의 수고로 얻은 소산,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믿음도 순종도 그쳐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구속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나 대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드리워진 애굽의 수치를 다 걷어내고 새날과 새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애굽의 노예살이와 우상숭배적 삶의 수치를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